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는데 아마 오늘 오후부터 좀 풀린다고 합니다. 아마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2025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비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롭게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원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하는 그러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나르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험한 세상, 정말 어려운 우리의 이 때를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비상하게 높이 나를 힘과 지혜를 얻으려면 문제와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모든 답, 내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도 주시고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금 처한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것, 정말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여호와 앞에 드러난 것이 없이 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지를 잊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재판을 하는 이 송사의 과정에 있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에게서 지금 벗어나 있다, 떨어져가 있다.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약 15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괴로움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답답히 여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요, 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나의 사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나의 고생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형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사정과 내게 지금 닦아 있는 이 고생하고 있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내 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숨겨졌다, 히브리 단어로 니스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말을 씁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자신과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나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동떨어져서 나 혼자만 이 상황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전혀 내 형편을 돌아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고생하고 있는 거, 내 이 상황들은 전혀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옥 같은 내 삶의 형편,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우울하고 내게 처지가 너무 한스러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70년이 지난 뒤에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 다시 살려낼 거다, 너희들을 온전하게 내가 만들 거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지금 나 처지만 내 형편만 돌아보고 힘겨워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원통한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이 재판관이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그리고 잘못한 사람 편 들어주고 죄진 사람 편 들어주고 오히려 정직하게 바르게 산 사람을 오히려 벌 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벗어나져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표현을 오늘날로 말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을 믿었는데 부당하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한다든지, 부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간사한 사람들이 더 승진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수고한다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나는 열심히 희생하고 섬겼는데 누구 하나 내 아픔, 내 현실들을 이해하고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마 이러면 새해부터 불평, 불만, 원망,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그렇게 낙담하고 차절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르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형이란 말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다. 자,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상반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렇게 말.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 너희가 속으로 내뱉고 있는 그 말까지도 내가 다 듣고 있는 하나님. 나는 시간과 모든 것에 함께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땅끝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부모들의 입장에서 늘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나면 그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근데 사실 그가 그만큼 잘하도록 누가 다 배려해 줬어요? 예? 그런데 그거 생각하는 자식 한 사람도 없어. 다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내가 했었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눈물로 기도해주고 밤을 세워주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그냥 온갖 애써서 다 해준 거는 사실 부모님인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지금 없는 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 가면 뭐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빨가벗고 살았나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가지고 자식을 키워놨는데 지금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없는 것만 가지고 왜 나 이래? 왜 나 이거밖에 안 해줘? 왜 엄마 아빠 나한테 도와주지도 안 해? 이렇게 온갖 원망만 다 퍼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짓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또 누구 탓해요? 예? 부모만 탓해요. 아이고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다 원망만 다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못 되면 다 부모 탓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어느 순간이고 어느 때고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지금도 잘 돼도 자식 걱정, 못 돼도 자식 걱정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가서 무엇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제대로 믿음 안에 서는지 늘 걱정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좀 잘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꼭 한번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월세방에 사는 거, 여러분 내가 때로는 병들 때,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만 파묻혀가지고 나는 왜 이래 울고만 있고 답답히만 여기고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일으키시는 걸까?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여러분 설령 부모가 자식을 버린 적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신호예요. 경고예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상할 수 있도록 높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비상하게 이끄신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힘든 것 의미하는 거고요. 곤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의미. 여러분 이럴 때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들 때 불평만 하고 있지 말아라. 원망만 하고 있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놓고 고난 속에 던져 놓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죠.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다오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해결이 안 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무능한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노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찔끔 주시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살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더듬어가지고 이게 뭐 발표도 못하고 뭐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너무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7살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험회사에다가 원서를 낸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려면 적어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말을 잘해야 되지 않나요? 말을 잘해야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이 되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아는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 더듬이에요. 학교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57번 원서 냈는데 다 떨어져요.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27살에 보험왕이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시험 원서만 내면 다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90% 진짜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패배한다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내가 57번이나 떨어졌는데 내가 뭐가 할 수 있겠어.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러고 포기하는 거여서 실패하는 거지 끝까지 하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환점을 갖게 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던,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떠듬거리는 사람이 보험회사를 다니겠다고 원서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이 인생을 전환시켰던 성경의 한 구절을 읽다가 이게 내 인생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붙들었던 그 말씀이 인생을 새롭게 만든 27살에 억만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지금은 간증하러 다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셨다. 자, 그 성경 구절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인생을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27살에도 억만장자가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과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 파묻혀서 안 돼, 못해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 또 새 힘을 주셔서 높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나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를 지시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 전쟁을 이겨나갑니까?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니까 모든 성도를 이겨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고 싶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라보는 그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보죠.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생 중에 가장 왕성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 중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청년 시기. 그러니까 이 소년이든 장정이든 가장 강력한 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되새기시고 또 되새기시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읽어버리고 쉽게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넘어가는 말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은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아주 원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무 가지 있지요. 나무 가지를 여러 개를 꼬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지를 꼬아가지고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앙망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이게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막 여러 개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가 되듯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를 이 스로스로 막 꼬아가지고 그것으로 한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앙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막 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꼬아진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기다리는 걸 앙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나무 그냥 한 가지가 그냥 잘 자라면 그리고 열매 맺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일하시겠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가지들을 막 스스로 억지로라 꺾어가지고 막 엉끌 매가지고 이거 한 줄기로 만드신다. 그러면 더 튼튼해지겠죠? 더 단단해지겠죠? 더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겠죠? 하나로 있으면 언젠가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여러 개를 막 꼬아가지고 하나의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앙망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때로는 내 시련의 고난 어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꼬이고 하겠지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비상하게 올라가게 할 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겨울이어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볼 수는 없지만 아마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이 되면 이 얼어붙었던 이 땅이 서서히 녹기를 시작하면서 그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이 있잖아요. 그게 새 힘이에요. 새 힘.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뭔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겨울.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얼어붙었던 땅에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바로 그 새싹.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 새싹이 살아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새 힘을 주셔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여러분, 너무 지금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 여건 물론 힘들겠죠. 물론 답답하겠죠. 뭐 눈에 하나 빨리 뭐가 바뀌어지면 좋은데 뭐 하나 새로운 거 없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가면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겠지만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한테 좋은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시대는 늘 좋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게 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드시고 이 한 해 여러분 그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아픈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이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